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인사를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전 과목을 만점을 받을 정도로 아주 머리가 좋은 아이의 부모가 자녀를 미국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 넣으려고 어느 유명한 교수를 찾아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그 아이의 자신의 참 모습을 보고 추천서를 써서 봉인을 하고 주었습니다. 그 부모는 추천서를 첨부해서 자식을 하버드 대학에 지망을 했는데 그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만 떨어진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썼기에 그 아이가 떨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교수가 기록한 추천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머리가 좋은 아이입니다. 어느 때인가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시련과 고난을 만나는 법인데 이 아이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 예술가와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 이룩된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또 이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입성, 제자들의 배신, 체포,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심, 모욕, 희롱, 채찍질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고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그 행적을 한번 살펴보고 무한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신약 본문 27장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제들을 토대로 해서 이 성화를 그렸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 주위에 서 있는 군중들 속에 전체 이 그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한 어느 남자를 삽입에 그려넣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인들은 그 남자가 화가인 렘브란트 자신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왜 렘브란트는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고난 당하신 주님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렘브란트처럼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장소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과 동시에 고난의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일생은 탄생 때부터 시작하여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떡은 자신의 살을, 포도주는 자신의 피가 됨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은 단순한 형벌의 대가가 아닌 인류를 위한 자발적인 희생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희생을 제자들이 영원토록 기억함과 동시에 제자들 또한 주님의 본을 받아 세상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해야 함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리라는 강호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기도로서 십자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절대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사명을 친히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거의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겸손을 보이셨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의 주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 호소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롯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를 미워해서 애국자다 혹은 인간적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서만 도적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위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은 그의 선택이었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었지만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주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롯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성도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삶을 관리하는데 실패하면 유다의 길을 우리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밀고로 당국에 체포되어 가야바의 재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가야바와 장로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회는 낮에만 모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중에 공회를 소집을 해서 거짓 정의를 내세우고 판결도 받기 전에 이미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은 헤롯이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불공정한 재판까지 받으시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재판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고난 받는 종을 인간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 본문 4절로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로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 그에게 사형을 요구하지만 빌라도는 주님의 무죄함을 알고서 명절 때만 단행하는 사면령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범을 대신 놓아주고 예수를 죽일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군중들이 누굽니까? 그 군중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주님께 찬양을 올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주님은 희롱을 당하신 후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형의 적용은 반역자, 도망간 노예 등에게로 제한을 하였고 로마 시민은 결코 이 잔인한 형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썰개탄 포도주를 주셨을 때 마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썰개탄 포도주가 아니라 여기에는 모략탄 포도주로 되어 있어요. 모략이나 썰개나 진정제와 마취제의 작용을 하는 약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를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에게 타서 주는 것은 죄수들에게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누가 예수님께 썰개탄 포도주를 드렸는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고통 받으실 것을 걱정한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것을
드렸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제 역할을 하는 이 썰개탄,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고통을 자신도 끝까지 함께 당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잔을 남김없이 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5절에 의하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일반 유대인의 의복을 포함한 이 복장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먼저 이 샌들이 있었고, 샌들, 그 다음에 터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허리띠, 그리고 속옷, 그리고 겉옷 등 이 5가지로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앞에 4가지는 값이 비슷하고 마지막 겉옷이 비싼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에 참여한 군병들을 4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4명의 군병들은 앞에 값싼 거, 이 4가지를 하나씩 차례로 가지고 제일 비싼 나머지 겉옷은 비싸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내용이 신약 본문 37절로 3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죄패를 사형수의 머리 위에 걸어 놓은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패의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반역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히려 역으로 선포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으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값을 없애주기 위해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19세기 미국의 교육자였던, 위대한 교육자였던 이 호라스만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소년 가마원을 짓는 개원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소년이라도 여기서 감화되어 새 인생을 살게 된다면 이 건물을 세우는 데 든 예산과 인력은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개원식이 끝났습니다. 한 신사가 다가와서 호라스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당신이 한 말은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닙니까? 이때 호라스만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지나치다니요. 만일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고귀한 희생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계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십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도 아깝지 않다고 해야 주님의 자녀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철저히 경험하신 그리스도이기에 그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 지신 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